예, 오늘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로마서 오늘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21절 우리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6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알라, 그 다음에 여겨라, 그 다음에 드려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인간이 망한다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다. 반드시 알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겨라.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나는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 옛날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지금 현장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난 자임을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이제는 죄의, 지난날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종으로 나를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드리라.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난날은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데 내가 따라갔지만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와 싸우는 그런 삶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특별히 지금 이제 7장의 말씀이 왔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 7장의 말씀은 우리가 강수를 따진다면 우리가 저번 주가 6강이고 오늘은 7강이 되고 7강이면서 7장입니다. 7장 말씀, 그럼 이 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1장 18절 이하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세계로 말씀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 안에서 반드시 왕노릇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고, 6장에 와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는 대로 이제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거냐, 알라 여기라 드리라는 말씀을 했고, 오늘은 7장에 와서는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갈등인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악과 선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 안에 그 사람, 그 다음에 속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 영이 거듭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 영접했을 때에 이제 영이 거듭났어요. 내 속사람이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습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지난날 죄악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 와서는 이제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면 갈등이 시작이 돼요. 영적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갈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요. 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내 속사람이 그때부터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속사람, 내 영이 속사람이 먹는 것은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영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영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되어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관계의 삶으로 끊임없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예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내 속사람이 이제는 나가게 되시죠. 근데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할수록 또 나를 붙잡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육의 사람, 옛사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내 그 사람은 아니다. 지난날의 편한 습관대로 살아라. 그렇게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로 중요한 줄 몰랐는데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귀함을 알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내 영이 하나님 말씀에 끌려서 계속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되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 그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왜 귀찮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내놓으라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믿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대단하게 믿는 데서 뭐 별일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내 그 사람은 지난날의 사람은 옛사람은 계속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육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말씀에 되면 창세기에 두 질서가 흘러갑니다. 주 질서. 창세기 12장의 말씀부터는 영적 두 가지 질서가 흘러가요. 어떤 질서냐면 이제는 영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육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흘러가요. 자, 영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되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는 소알들을 선택하면서 이제는 초목이 우거진 장소를 선택하게 되면서 나중에 영적으로 이제 롯이 망하게 되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정욕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어떤 개념이? 이삭과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녀가 태어나죠. 이삭의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사는 이삭, 그러나 자기 의에도 태어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자,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능력을 사모하고 무엇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언약을 잡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삽니다. 근데 야곱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 자, 에서는 장자권을 무엇으로 팝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자가 얼마나 큰지 2배의 몫을 받고 왕권을 누릴 수가 있고 제사장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는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지요. 자,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 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부양자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속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과 속 사람을 따르는 영의 사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 에스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이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육의 그리스도의 산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먹고 마시고 입고 세워가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능력을 쫓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신앙생활 악세사리에 불과한, 주일 되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정도 드리는, 그리고 평일날에는 아예 까마득하게 하나님 뜻과 계획은 상실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 번도 계획을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영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을 만나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그 말은 뭡니까? 족장 가운데 역사에 주셨던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너를 불과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생명의 부양자, 곧 사람을 살리는 자. 애굽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왔는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나라가 크게 붕황케 되어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애굽 땅의 흉년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양식을 구하러 왔던 가족을 다시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요셉이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감옥 안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일을 주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너희가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우리 이 땅을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 사탄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고난은 자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헌신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육의 그리스도인, 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두 가지 질서를 보여준 것이 창세기의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은 속사람인데, 그럼 겉사람은 무시해도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것을 무시하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는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이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뇌에 보면 한 10%를 기억을 한답니다. 10%. 그 다음에 무의식이 90%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보면, 삶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언어, 그 다음에 행동, 음식을 먹는 것, 음식.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있어요. 말을 쓰는 언어. 그분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잖아요. 저는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제도 언어가 많이 쓰여지죠. 나도 모르게. 왜? 거기에서 자랐으니까. 삶의 패턴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의 부모의 설화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컸느냐.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서 양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아버지만 있는 집안에서 양육을 받았느냐. 형제가 많은 집안,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나느냐, 아니면 여러 자녀가 있는 가운데서 형님, 동생, 누나, 오빠도 있는 그런 집안에서 살아나느냐. 자, 그래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느냐, 여유로웠느냐,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이런 언어와 행동과 음식과 이게 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상처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로 발전해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무의식의 세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언어로 말하지만 이 무의식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헬기,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기질,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막 끌어오는 일들, 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속하느냐 하면 그 사람에 속하는 그 사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법을 따라가고자 한다는 거지.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의 진리에 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자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또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막 이끌어 간다는 거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래, 나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도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던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선포하고 그렇게 내 몸도 의의 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 내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느냐 하면 죄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간다는 거죠. 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공고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라고 지금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7장 내용이 7장.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을, 여러분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영적 성장. 나는 지금 로마서 1장의 수준에 와 있는 성도인지,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가져오신 분?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 그래서 복음이란 글자의 뜻은 가장 좋은 소식인데,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 꼭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는 거듭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가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다른 데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8절의 말씀부터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본문 말씀에 3장 18절까지 3장 18절 말씀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부분. 모든 사람이 다 누구다? 죄인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장 19절부터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3장 31절까지. 그 말은 주님이 준비하신 의.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 디카이오 순회. 뭐로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나는 복음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사람 1장이 아직 끝난 성도지요. 1장이 넘어간 성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상과 생각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의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약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강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없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상으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만이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당신의 삶이 운명이 바뀌고 당신의 삶이 변화가 오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남으로 말 모든 죄인이 다 도덕주의자도 율법주의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1장 18절보다 3장 18절 단계까지 온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9절 20절에 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하심의 그 은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능력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믿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내가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덮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어지면 나는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내가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